뵙게 돼서 만족하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 스님입니다. 제 강의 당장 오랜 기간 해왔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들이 감개무량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또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라는 것은 이 도는 우리가 성불도, 성도절 같은 얘기예요. 도라는 것은 도는 무이고 하나인 동시에 모두 것이요. 도라는 것은 무이고 하나인 동시에 모두 것이요. 일직일체 다재길. 지난 시간에 했죠. 처음인 동시에 끝이다. 무시무정이다. 불교는 무시무정 얘기야. 불교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무시무정이다. 그래서 일직일체 다재길, 법성계에 나온 일직일체 다재길이나 일미진중 함시방, 한 트럭 가운데 시방이 들어가고도 남음이 있다는 얘기는 이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도는 무이고 하나인 동시에 모두의 것이요 처음인 동시에 끝이라는 얘기와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도덕경에 이분법 얘기예요. 제가 계속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더럽다 깨끗하다 이분법 얘기를 계속 마음 수행하면서 얘기하죠. 부드럽고 난폭한 거, 이익되고 손해보는 거, 성취되고 실패보는 거,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고 차별적인 것이다. 분별마저 추월해라라고 도덕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심보감도요. 일설에는 서산대사가 지은 거란 말도 있어요. 진의는 놔두고 명심보감만 봐도 마음 맑히는 그런 그 성구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장자, 노자, 장자는 또 뭐라 하겠느냐면 말처럼 밖을 향해 달려나가려고 하지 마라. 제가 계속 마음 공부를 하면 밖에 경계에 끌려가 가지고 집착하고 머물고 거기에 물들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걸 섭심내죠. 그걸 모아서 잡아다가 내 마음에 섭심 반대로 비칠 줄 알아라. 이게 마음 공부하는 첫째 섭심내죠. 해광반조 한기본초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자도 이분법 부드럽고 난폭하고 이익하고 손해고 성취와 실패 이 상대적인 분별을 떠나라. 그래서 장자는 밖으로 달려가지 말고 거기에 물들지 않고 사물 상대성을 보고 판단하는 것을 중지해라. 그러니까 사물을 보고 상대성을 보고 고집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규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을 고정적으로 보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제 장자 얘기예요. 자, 장자의 인간세편에 마음신자 가지런할 제자 우리 49제나 제지낼 때 제식할 때 10제일 6제일 그러죠. 이 목욕제기할 제자 마음심자 10제편에 뭐라고 나누냐면 이 공자 입을 벌려서 장자가 한 말이에요. 마음을 한결같이 해서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면서 마음으로 듣는데 그치지 말고 마음을 텅 비운 귀로 들어라. 마음을 완전히 비우는 것이 재계이다. 목욕재계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귀로 듣지 마라. 반야신경이 무한히 비설신이 무색성양미체부 똑같은 얘기예요. 귀로 듣고 끌려가고
눈으로 보고 끌려가고 싫다 좋다 그러고 아름답다 빛이 좋다 나쁘다 그러고 이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면서 마음으로 듣는데 그치지 말고 마음을 텅 비운 귀로 들어라. 마음을 완전히 비우는 것이 제계이다. 이 말을 공자 제재 안회라고 하죠. 축중한 제자가 있죠. 안회. 안회라는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이 말씀을 듣고 심제에 관해서 듣기 전에는, 이제 심제 아까 마음 심자 재계할 제자, 심제에 관해서 그런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내 자신이 존재한다고 알았으나 나라는 것이 있다라고, 실상이라고, 진짜라고 알았으나 이 가르침을 받고 나서 나 자신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상인상이 무너지는 얘기예요. 여기서 나라는 거와 너라는 것이. 그렇게 응답을 합니다. 그러면 장자 대종사, 대종사 편에 앉을 좌자 잊을망자 좌망이라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사와 육신을 무너뜨리고, 세상사와 나의 육신을 무너뜨리고 총명을 내쫓고 형체를 떠나며 지식을 버리고 크게 통하는 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좌망이라고 하느니라. 세상사와 육신을 무너뜨리고 총명을 내쫓고 형체를 떠나며 지식을 버리고 크게 통하는 도로 하나로 불중하는 게 좌망이라고 한다. 이게 뭐야? 아지법집이에요. 나에 대한 집착, 상대 경계라는 집착, 나와 너라고 나누는 집착, 이게 아공복공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그 다음에 장자에서 무라양망, 물이라는 건 경계, 상대, 사물, 아는 나, 이것이 양쪽이 잊었다, 잊을망자, 무라양망, 신물합일, 마음과 내 마음의 의식과 물, 경계가, 대상이 합일, 하나로 합해졌다. 주객합일, 주객합일 얘기는 많이 들었죠. 주관과 객관, 나와 객관이 합일, 하나로 들어간다. 이때에 가서 진인이라고 한다. 참사람, 불교에서 얘기할 때 참진자, 사람인자, 참진이라고 한다. 이렇게 노장사상에서 이런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선가에서 하는 얘기나 우리 법문할 때 쓰는 법문 들은 얘기나 여기에 전부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중국의 불교는 인도에서 탄생해가지고 남방불교는 순수하게 지금까지 부처님의 초기불전 수행법으로 내려왔지만 중국으로 오면서 백장스님의 백장사 창건하면서 수행 위주로 종교 기능과 모든 기도 모든 것을 다 없애고 해부라고 그러면서 수행 위주로 갖는 것이 지금 노자, 장자, 공자가 얘기하는 거나 우리가 얘기하는 거나 틀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시인법, 이 뭐 일미진중 함시방 일주일치 다적일도 좋고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마음의 일체 모든 걸 창조한다. 이름을 떠나서 뭐 금강경대로 얘기한다면 이름이 뭐 중생이지 중생이 따로 이 모든 게 노장사상이나 공자사상에 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불교만의 선불교만의 것이라고 고집해서는 안 되고, 그런데 미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도리는 진리는 그렇게 하나로 통하는 거예요. 예수, 소크라테스, 부처님 이 노장 사상이 다 각자 자기 주장이 틀린다면 진리가 아니에요. 누구께 됐든 진리가 아니에요. 자기 것만 고집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연기법, 보편적인 우주의 진리에 깔려 있는 것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노장 사상이나 이 얘기를 계속 제가 한 이유는 불교를 하자는 거예요. 조사의 그런 중국의 한 400~500년 동안 당송시대에 꽃피웠던 그 선불교가 최고다. 왜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지금 현재 많은 조계종은 그 중국의 선의 선불교, 육조 스님의 해능 스님의 선 전통 그걸 따라오다 보니까 요즘 법문하는 걸 들어보면 이건 비판이 아니에요. 비난도 아니고 신도님들 재가불자들이 혼란 일으킬까 봐 그래요. 무슨 얘기냐? 선불교, 간화선, 화두만이 최상승법이고 최상근기고 그거지. 기도고 기복이고 뭐 종교고 뭐 재고 천도제고 왕생극락이고 전부 소용없는 짓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니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많이 듣는 분들 솔직히 해보자고. 혼란을 일으킬까 봐 하는 얘기예요. 자, 간화선 당송시대에 꽃피었던 이 지금 노장사상이나 지금 얘기했던 일증일 제다죽 이런 거 다 인정하고 저도 간화선 주의자라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백장 스님의 천원 청규처럼 5일에 한 번 상당 법문, 독참, 입실, 청입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지도 책 그저 의문나는 거 딸이 방장 스님 시간 정해서 찾아서 묻는 거 조속으로 법문 듣는 거 이렇게 점검받으면서 공부를 하면은 지금 2,300명 해마다 이 정도 되는데 납자들이 깨달은 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 선원에서는 입제 때 해제 때 방장 스님, 조실 스님 법문으로 거의 끝나요. 방장 스님이나 윤화 스님이나 모든 입승 스님을 찾아가서 묻고 답하고 하는 게 없고 그런 시간이 없고 법문을 3개월 동안 하는데 아니 그 안거 기간이 그래도 총님이나 조실 스님이 계신 데는 입제 법문, 해제 법문 있어요. 여타 군소 선언은 그것도 없어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재가불자들이나 선언 이거 참선하는 분들, 간화선언이나 모든 선언하시는 분들, 스님들이나 중국의 당송시대 5가 7종의 선불교가 꽃을 피웠던 그런 시대자 도인이 많이 나오려면 그렇게 지금 얘기한 대로 지난 시간에 얘기는 지금 얘기한 대로 청익하고 입실하고 상담 법문 듣고 조참 석참하고 좌선하고 그렇게 하면 도인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5천만 우리 국민을 그 스님들이 다 끌고 간다니까. 한국 불교의 정신적인 주주가 우리가 국사고 왕사가 돼서 전부 끌고 가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도인이 잘 안 나온다. 간화선이 문제가 있다. 안 그래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이 기능이 좋아요. 그걸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다룰 때 스마트폰의 기능을 발휘하는 거지. 저같이 스마트폰에 컴맹인 사람은 스마트폰 역할을 못해요. 아무리 좋은 가르침, 좋은 수행법이라고 해도. 좋은 수행법이다, 다이아몬드다 해놓고 깨야지 구슬이지. 부뚜막이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지. 그런데 좋은 수행법이다, 나머지는 하근기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제상승법 상근기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연불하든 기도하든 참선하든 뭘 하든 여러분들이 맞는 것을 잘 되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게 진짜 상승이에요. 그걸 택법가치라고 그러잖아. 택법가 칠각지에서 내가 맞는 법을 택해서 공부하는 게 빨리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중국의 그런 선불교를 받아들여서 2,300명이나 재가불자들이 여러분들 절대 간화선 이런 거 화두 드는 거 혼자 해서는 저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그렇게 짓지 아니하면은 아니 된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 선도요. 부처님 첫 시간에 그랬죠. 부처님 선은 윗바사나 삼마타선이라고. 부처님의 수행법은 그것이 선 따로 있고 간화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윗바사나선이 간화선이고 삼마타선이 그 묵조선이에요. 따지면 그렇게. 그래서 윗바사나 삼마타선에서
이제 중국으로 와서 천태 지관 수행으로 바뀌어요. 이제 같은 얘기예요, 내내 지관이라는 게. 사마타가 그칠 지자고 관자가 이제 빗바사나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수행법, 지금도 빗바사나 사마타 수행법을 남방불교 스님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게 중국에 와서 천태 지관 수행으로 바뀌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가나선 대중국 송나라 와서 바뀌면서 우리나라가 받아들인 거예요. 이렇게 이어져요. 단절이 아니고. 부처님의 말씀도 초기 불전의 아한경이 소승불전이라 해서 이건 아니고, 대승불전의 화엄경, 법화경, 금강경은 수승하고 이게 아니에요. 왜 아니냐? 모두가 화엄경에도 초기 불전에 사제 8종 사제법이 있어요. 사제품이. 무슨 얘기냐? 아함경이 발전해서 반야경으로 공사상으로 바뀌면서 그것이 법화사상으로 변해옵니다. 발전합니다. 이게 단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소승대승 나누지 말라는 겁니다. 상근기 하근기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건 부처님 사상부터 이어져 왔어요. 단절이 아니에요. 봉종함에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다. 한 길만이 최고라고 하면 안 된다. 자기 근기 따라 가면 된다. 그래서 나는 이 말법 시대에 가나선 지도자 없이 선지식 없이 함부로 권하고 싶든 않아요. 염불해라, 사경해라, 독경해라. 부처님이 다 깨달아 놨어요. 오종법사로. 법화경이 그러잖아. 부처님 말씀을 조사어록을 수지하고, 수지했어 내가. 요즘 여러분 수지하고 계시잖아. 수지란 뜻이 여러 뜻이 있지만 경전을 모시고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독송, 읽고 외우고, 남한테 일러주고 읽고 외워서 알았으면 그 다음에 사경하고. 아니 부처님의 깨달은 진리가 있는데 그대로 우리가 수행하고 따르고 행동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제대로 선지식도 없이 지도자도 없이 하려고 어렵게 하느냐 이거요. 서산 스님이나 영명전수 선사가 내내 그 얘기예요. 타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길이 있는데 왜 혼자 나무 길러가지고 그걸 다 길러서 다 자라나서 쪼개서 배 만들어서 건너가려고 하느냐 이거요. 만들어 놓은 여객선으로 타면 되는 걸. 이렇게 우리가 근기 따라 말법 시대에 공부를 지어갔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계속 기도자, 사경하는 자, 절하는 자, 이 모든 불자들이 하는 건 하근교, 쓸데없는 짓이요. 염불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가나선만이 아니면 다른 그 길이만이 최상승선이고 최상근기가 할 거라고 자꾸 고집한다면 저는 선불교라고 안 해요. 선불교라고 안 해요. 부처불자가 안 들어가잖아요. 저는 대해교, 대해가나선교, 육조해능, 해능교, 임계교, 이걸 고집한다면, 그래도 제 말씀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불교자를 저는 뺍니다. 그래서 대중공사에서, 조계종 대중공사에서도 한국불교의익이 대한불교 조계종은 불교를 할 것인가 조교를 할 것인가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된다. 선교, 조교 하려면 그대로 가요. 조계종 수행 종교로서. 그러면 저도 따를 거예요. 그래도 한다면은.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종교적인 기능이 빠지면 이것은 모든 종교의 성립이 안 돼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조불, 조사조자를 위에다 놓고 부처불자를 밑에다 놓는 중국의 그런 선불교를 저는 노장사상하고 같은 얘기를, 그네들이 사대부들, 지식인들이 전부 불교에 기여했어요. 노장사상가들이 불교에 기여했단 말이에요. 당동시대의 큰 스님네들이 의장에서 들어왔어요. 도교 사람들이 불교를 망하게 시킨다고. 이게 중국불교. 그래서 제가 1시간, 2시간 동안 중국불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장 스님의 선언 청규대로 수행하면은 도인이 많이 나온다. 우리 가나선 납자들, 특히 백장 스님의 화도 좋고 묵조선도 좋고 열애선, 조사선 다 좋아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인력을 방치하게 된다.
여러분들도 좋은 길을 놔두고 잘못 갈 수 있고 오히려 병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화두 드는 데는 의심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화두도요, 간화선도 선지식이 간화서 혼자 갖지 말라고, 화두는 선지식이 주는 걸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우리 큰 스님 선지식은 왜 무락했을까? 왜 유락했을까? 왜 마른 똥막대기라고 했을까? 어째서 왜? 의심을 어떻게 하느냐? 왜 무락했을까? 어째서 하고 의심 들어가는 거. 왜 무락했을까? 그러니까 화두를 준 선지식 큰 스님을 설서까지 믿어야지. 아이고 이건 뭐 중간 스님이 줘서 이건 안 믿어. 아니 큰 스님 또 받을래. 이건 평생 화두로 헤매다가 끝나요. 깨닫지도 못하고. 절대로.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신심과 이 믿음, 화두에 준 분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발심, 의심, 분심, 분해,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화두는 안 터지고, 그래서 분심까지, 분한 마음까지 해서 공부를 해야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한 것을 중국화된 불교를 가지고 그것이 우리나라까지 건너와서 그것만 주장하고 400년, 근 500년 동안 오가칠종 선득이 그게 최고라고 고집하면은 아니 된다 라는 말씀. 많은 스님네들이 연부를 권하고 기도를 권하고 사경을 권하고 독경을 권하고 법화경, 불교 경전에 꼬신 대승경전에 나와요. 부처의 경전을 조사하라고 수지하고 외우고 읽고 남한테 일러주고 사경해라. 그러면 그 공덕이 무궁무진하니라. 부처님의 깨달은 진리 말씀이 있는 걸 아란존자가 부처님 가신다니까 누구를 의지해서 의지하고 살아러 가십니까? 내 말씀이 있지 않느냐? 우리 불자들은 말씀에 따라가야 돼요. 말씀, 그래서 경전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요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드리는데, 저는 혼자 생각해 봤어요. 이것도 얼마 전에 생각한 거예요. 한국 불교가 잘못 가면 이무기 불교다. 이무기 불교다. 이무기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해봤어요. 용도 아니고 미꾸라지도 아니고. 왜 그런지 아세요? 신법 공부로 인해 가지고 깨달으려면 백장천규대로 공부해서 깨달은 사람이 자다가 코 만지기도 쉽고 화두 드는 일주일 만에 깨친 사람도 많고 한 철에 깨친 사람도 많이 나오면 돼요. 그게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도 되지 않고 전부 네가 부처래. 용도 안 되고 전부 이무기들이 용이래. 그런데 미꾸라지도 못 된다는 얘기는, 이거 기도도 하고 뭔가 부처님 말씀 듣고 법학대로 오종법사 수지 독성 읽고 외우고 사서하고 사경하고 해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공덕 짓고 실천하고 지혜자비를 넓히려고 하는데 자꾸 무슨 법문할 때 우상숭배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뭐 철불이었더니 목불이었더니 토불이었더니 해가지고 경전 보지 말라 그러고 불인문자라고 문자 세우지 말라 그러고 이러한 아무것도 가는 길도 모르고 무조건 풀새밭이고 뭐고 가시가 있건 어떤 그 길로만 가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것이 아니 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신앙심도 어중쩡히 와 있어. 이거 어쩌란 말이야. 여지껏 남함의 답을 찾고 왔는데, 관세모달 찾고 신앙생활 해왔는데 그거 하지 말래. 쓸데없는 짓이래. 화두 잡으래. 이 무자 화두 하래. 무자 화두 하니까 용이 안 돼. 그런데 그거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잊어버려. 이게 미꾸라지도 안 돼. 이게 이무기 불교가 돼. 이걸 제가 제일 걱정해요. 한국 불교 미래를 위해서. 제가 감히 말씀드려요. 부처라면은 부처님 행동을 해야 돼. 근데 부처님 행동해도 오늘만 마음 좋고 뭐가 흐뭇해서 마음 좋아서 부처 행동이 아니고 365일 일행삼매 부처해야 돼요. 정변제 해야 돼요. 남의 마음 다 알고 360동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무명업식 다 없어야 돼요. 108변에 하나도 없어야 돼. 하루만 해도 안 돼, 그건. 그러니까 부처님의 정체성을 찾아요. 그래서 네가 부처라고 할 때는 불행불이다. 부처님의 행동을 할 때 부처다. 잔뜩 모아가지고 소 안 될 때 뭐만 끼잖아요. 독가스만 나오잖아. 안에 들은 게 그것뿐이 없어. 독가스뿐이. 무슨 부처를 꺼냈어요. 부처 행동할 때 부처지. 사람은 행동할 때 사람이지. 인행인이라. 사람이 사람의 행동할 때 사람이고, 응? 스님이 스님의 행동할 때 스님이고. 그래서 부처님의 정체성과 그걸 살려야 되겠다. 불교를 부처님께 돌려드리자. 제 정강제자 도반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나는 조사를 할 것이냐 불교를 할 것이냐, 어디로 갈 거냐, 청계천 갈 거냐 을지로 갈 거냐 어디로 갈 거냐 하니까 쉬운 말로 우리말로 불교를 부처님께 돌려드리자. 내가 너무 마음에 와닿은 거야. 우리말로 순수하게. 그리고 다시 불교를 부처님으로부터 나오게 하자. 부처님의 정체성을 회복하자 이거요. 불교를 하자 이거요. 그래서 부처님은 불교를 부처님께 돌려드리자. 그리고 다시 불교를 부처님으로부터 나오게 하자. 도견지 유교 노장 사상에 다 있는 걸 가지고 우리 불교 하나다, 그것만이 다다 하면은 불교의 정체성과 불교의 고유성과 종교의 그런 뭐라 할까, 그 자존감, 이거 다 무너져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신법, 색법 얘기도 하는데, 앞으로 제가 신법, 색법, 한국 불교는 앞으로 발달하려면 신법도 해야 되지만 색법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건 제가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건 앞으로 차차로 제가 말씀드릴 게 있으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같은 얘기예요.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포교사가 되자. 전도 선언, 전도란 말을 우리 불교의 전도 안 하다 보니까 전도가 기독교에서 뺏어갔어. 전도 선언, 네가 너무 좋아하는 부처님의 전도 선언. 부처님이 처음에 제자들 한 60명 모아놓고 한 말씀이에요. 전도선언. 많이 알 거예요, 대충은. 비구들이여, 나는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그대들 역시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수행자들이여, 그대들은 나와 같이 모든 올가미에서 벗어났다. 60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과 하늘에게 이롭고 편안하며 목숨 부치들의 마음 놓고 삶을 누릴 수 있는 참된 길을 알리러 떠나거라. 사랑과 하늘에서 이롭고 편안하며 하늘신, 사람만 제도하라는 게 아니라 하늘신까지 제도하라는 거예요. 하늘과 사랑과 하늘에서 이롭고 편안하며 목숨 부치들이 마음 놓고 삶을 누릴 수 있는 참된 길을 알려드리러 떠나거라.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심을 내서 떠나거라. 왜? 나의 법을 전하거라. 아라한들이여, 마을에서 마을로 둘이서 한 길로 가지 말라. 둘이서 한 길로 가면 그만큼 포교 영역이 좁죠. 따라가면 더 넓을 거 아니에요. 부처님의 전도서는 둘이서 한 길로 가지 말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야 하느니라. 수단과 과정은 처음만 좋고 끝만 좋아서는 안 된다. 이치에 따라 조리에 맞춰, 이치에 따라 조리에 맞춰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려라. 오로지 모나지 않고 부드러우며 맑고 향기로운 삶을 드러내어라. 원만하고 안전하며 청정한 행동을 보여주어라. 그러니까 말에서 법문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로 갈 때 스님의 의풍, 그런 자세, 사립을 하고 못 걸린 자가 부처님 제자,
그 아싸지의 그런 그 의풍 걸어오는 모습만 보고 기이하잖아요. 너희 스승이 누군데 무슨 가르침이 그렇게 훌륭하길래 너희 걸음이 그렇게 거룩하고 의풍이 당당하냐. 우리 스승은 석가모니 고타마 부처님인데 항상 모든 건 인연으로 생기고 인연이 밤은 소멸한다고 설합니다. 그래서 그 사리불존자 목고존자 걸출한 이교도인 그 스승을 불교도로 끌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스님, 아까 스님 나와야 스님이란 얘기를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오로지 모나지 않고 부드러우며 맑고 향기로운 삶을 네가 보여줘라. 원만하고 안전하며 청정한 행동을 보여주어라. 세상에는 더러움에 덜 물든 사람들도 있다. 그 사람들도 가르침을 듣지 못한다면 시달리다가 쓰러지고 말 것이나 가르침을 듣는다면 시달림에서 벗어날 것이다. 나 또한 참담을 펼치러 우루빌라 세다니로 가리라. 이제 법을 전하러 떠나거라. 많은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부처님께서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익과 행복, 삶에서 이익과 행복, 다시 말해서 이고득나, 괴로움을 소멸해서 즐거운 항상 환희스러운 법비 충만한 세계로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대로 이제 법을 전하러 떠나거라.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겨 길을 떠나거라. 이게 전도선언의 전문이에요. 여기 끄트머리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세상에는 더러움에 덜 물든 사람들도 있다.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화엄경을 설법하니까 어려워서 다 안 들어요. 못 들어요.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냥 열반에 드실라 해서 설법을 안 하고, 그러니까 재석천왕이 화연해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중생을 위해서 법을 설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삼청을 하니까 퇴설 삼승, 그래서 화엄경에서 다시 야왕경으로 내려와 가지고 사제 8정도 12연기부터 계속 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부처님은요 처음에 완칵 전부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도노점수도 저는 좀 이해를 많이 하는 것이 처음에 8정도 연기법 다 깨달은 게 아니고 부처님이 그 수자타 여인 우유죽 먹고 앉아가지고 목욕하고 앉아서요 처음 깨달은 게 사제 8정도법을 깨달았어요. 부처님이 깨달은 게 연기법이라고 하잖아요. 연기법은 49일 동안 보림하면서 일주일 동안 깨닫는 게 연기법이에요. 이 차제로 깨달은 거예요. 한꺼번에 와장창 다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이 점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래서 우리도 공부할 때 작년에 공부하고 작년에 강의한 게 올해가 틀려요. 안목이 보는 게 자꾸 틀려요. 제가 5년 후에 다시 한다면 또 틀린 얘기를 한다고. 이게 우리가 깨달음이 가는 길이에요. 이게 도노점수예요. 따진다면.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렇게 가려고 그러니까 아이고 불쌍히 여기에서 대학원 박사 논문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설법하니 알아듣습니까? 다시 초등학생부터 지도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걸 퇴설 삼승이라고 그래. 물러서서 유치원 과정부터 해서 아함망등 반야법화 열반으로 일대 시교를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여기 세상에는 더러움에 덜 물든 사람들도 있다. 그 사람들도 가르침을 듣지 못한다면 시달리다 쓰러지고 말 것이나 가르침을 듣는다면 시달림에 벗어날 것이다. 못 알아들어도 박사 논문이라도 알아들을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열반 드시 마시고 돌아가지 마시고 법문을 설하는 거예요. 여기도 제 법문을 50% 소화하는 사람, 30% 소화하는 사람, 90% 소화하는 분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근기에 따라서 전생의 반야종자를 성근종자를 얼마나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문을 해도 알아들은 사람이 있으니까 법문을 하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우르벨라 세다니로 떠나갈 것이다는 얘기는 가섭 삼형제. 부처님이 제자가 1250인데 1000명 제자가 한꺼번에 생기잖아요. 가섭 삼형제라고 배화교, 불을 섬기는 교를 이교도, 이단 그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섭 삼형제, 거기에서 큰형 맏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500명 제자, 300명 제자, 200명 제자, 1000명 제자가 지도하는 데 가가지고 부처님의 법으로 그달을 전부 이교도를 부처님한테 제자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1250비구가 아까 전도선언할 때 60몇 비구에서 늘어가지고 1250비구가 상수 제자가 된 거예요. 부처님 항상 따라다니는 제자가. 네? 1250 관광행에 나오는 1250비구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네들은 배화교인데 거기서 전에 말씀드렸죠. 불 속에 집어넣어서 다 부처님 타 죽이려고 한번 시험을 하겠더니 나중에 용의 불에 의해서 그랬더니 용을 미꾸라지 만들어가지고 바루대로 들고 나와가지고 거기에 전부 항복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가 됐다. 그래서 가서 삼형제를 한꺼번에 1000명의 제자를 얻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귀에서 깨닫죠. 그간에 공부하시느라고 진정 여러분들이 도반이고 저희는 선지식입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강의할 수 있었습니다. 빠지지 않고 줄기차게 이 높은 수신결 법문, 깨달음의 불교, 중국의 불교부터 계속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여러분들의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행복할 것 같죠?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은 괴롭습니다. 더 마음이 허전하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내 정신을 뺏기잖아요. 내 쓸개를 스마트폰에 맡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가는 공허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은 더 고통스럽다. 저는 50년 수행 생활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가 언제냐면 70년도부터 75년도까지 5년 동안 해인사 방장 성철 큰 스님 모시고 공부하던 시절, 차도 없어, 열쇠도 없어, 돈도 없어. 해인사에서 대구까지 나오는 길은 비포장도로 덜커덩 5분만에 쓰는 도로. 불편하고 어려운 종을 하나도 없이 살았어. 지금은 열쇠도 있고 통장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있는데 그때부터 행복하냐? 저는 단연코 그 시절 없을 때 김치, 깍두기, 반찬이 배추김치하고 무김치뿐이 없어요. 그걸로 국 끓이고 그걸로 지지고 그걸로 비치 간채 담고 이걸로 먹고 살 때가 밥맛 없어 밥 먹은 적도 없고 최고 행복한 시기였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걸 어느 정도 인지할 거예요. 여러분들 집 고치고 차 고치고 존차 사고 자꾸 하니까 행복하더냐 이거요. 과학문명이 발달하면, AI가 발달하고 4차 혁명이 발달하면 이 인간의 이 삶은 더 황폐해진다. 인간성은 상실해진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인간성 상실해서 여러분이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계속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제4차 사면생명 시대에 계속 가면은 인면수심, 요즘도 부모가 자식 죽이고 자식이 부모 죽인 일이 계속 생기는데 앞으로는 더 험악한 사건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이 부탁은 여러분들 누구하고 척지고 살지 마. 욕하지 마. 욕하면 그냥 나는 안 받으면 선물 온 거 되돌아지면 내 거 아니야. 받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원한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밖으로 향하는 과학 문명의 발달에 혼을 뺏기지 말고 안으로 들여져서 내공을 쌓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듭 여러분 감사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왜 수신계를 들어야 하느냐? 왜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 사바세계를 괴로운 세계인데 연꽃세계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열리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바세계를 무대 삼아서
열심히 연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보십시오. 부처님 법에 들어와서 마음 공부했으면 부처님의 바다에서 부처님 맛을 실컷 맛보시고 해탈하십시오.